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주에 우리 성락범 목사님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도 지난 5월에 한국 예수마을교회에 가서 1, 2부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환대해 주시고 이곳에 TD를 위해서 섬겨주셨던 형제자매들이 또 목사님의 지시를 받고 열심히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좋은 인상을 받고 오고, 그 다음부터 더욱더 가까워졌는데 중국 가시기 전에도 제가 메일을 한번 드렸습니다. 5월 달에 갔다 왔는데 안부도 못 전하고 그래갖고 중국 잘 다녀오시라고 그 메일도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저도 참 무겁고 힘들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한국의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목사님을 보내고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워하고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한국 예수마을교회 홈페이지에다 글을 썼습니다. 목사님이 남기시고 간 그 사명과 소명이 이제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고 씨앗과 같이 떨어졌다. 성도들이 목사님이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복음의 열정을 그 씨앗으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죽기도 한다. 그런 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같이 쓰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새로운 비전을, 목사님이 주셨던 교회에 품으셨던 비전들을 같이 품고 하나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목사님을 뵌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모두가 다 그 열정과 복음의 그 씨앗들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귀한 삶으로 한다면 그것이 그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이 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삶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간다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왜 가는지, 또 내가 가는 것이 더 좋다 라고 하니까 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응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도망가고 숨고 복음의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3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적도 맛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한심스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이 결정적으로 삶이 바뀐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을 때도 아니고 어떤 큰 감동을 받았을 때도 아니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큰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도 아닙니다. 언제인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놀랍게 변해요. 즉시로 바뀝니다. 숨던 사람이 거리로 나가요.
성전으로 나갑니다. 입을 닫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가 주라고 소리치기 시작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두려움에 가득했던, 그래서 다락방에 숨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데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행했던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도 첫 번째 이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세요. 그때에 이 첫 번째 이적이 과거 옛 그 물이 담겨져 있던 것이 옛날 그 유대인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이제 새물, 새술은 새부대에 담듯이 새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귀한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해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가 성령을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인이에요. 사인,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표적일까? 안진뱅이는요, 그 옛날에 있었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기 전의 모습이 안진뱅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뭐하고 있었죠? 예? 뭐하고 있었어요? 구걸하고 있었어요. 뭘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좀 달라고,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목마른 것을 구하고 세상에 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마치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뭔가를 좀 얻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가서 무엇을 얻을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갔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안진뱅이와 같이 세상에 무엇을 얻을까 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가운데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이 믿는 자의 발걸음은, 우리 믿는 자의 발걸음은 세상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의 발걸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의 발걸음을 떼고 성령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떼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때의 중요성이에요. 때의 중요성. 때가 중요합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때와 기한, 기한은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때와 기한은요 주님이 정하신대요. 우리가 날 때, 갈 때 누가 정하시는 거 아니냐면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의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병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성공하는 거 사장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아들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에 프로페셔널이 되려면 만시간을 투자를 하면 프로페셔널이 된대. 우리 지휘자님도 성악을 하려면 만시간에 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기 방면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연습하고 막 따라가는 것이 만시간. 이 하루에 계산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4시간에만 한 10년, 5년인가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시간을 투자하면 그 방면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계산을 막 했어요. 하루에 4시간 정도 기도를 하면 10년이면 기도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인간적인 그런 자연적인 이 법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위해서 시간이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 와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도 그거 능력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듣는 거, 말하는 거 이걸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죠? 카이로스. 따라서 해보실까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요, 다른 건 몰라도 카이로스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정하신 때가 카이로스예요. 주님이 그 당시에 우리에게 오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 치유받은 때, 예수 믿은 때, 그 때가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근데요, 또 다른 시간이 있는데 또 다른 시간은요,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지금 11시 36분이에요. 크로노스. 37분이 곧 되면 크로노스로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 오늘 우리 성도들과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이 크로노스가 될 수도 있고 카이로스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걸 받는 성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복음의 수만 명이 모여도 그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냐? 다 옷자락을 만졌는데요. 근데 한 여인만 카이로스의 시간 딱 해갖고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응하고 그 믿음이 역사한 때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는 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 때 키가 있어야지 들어오죠. 어떤 것들이 코밸류가 있고요. 그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열어야지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여는 키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물질도 명예도 감동도 시간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에 바로 지성소에 가까운 곳에 향단이 있어요. 성막에. 향단은 뭐냐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성막을 여는 문이 뭐냐면 기도의 향기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게 지성소에까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를 여는 길은,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는 길은 그것은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기도의 잔이 찰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신대요. 기도의 분량이 있대요. 어떤 성도는요, 내가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목사님, 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분량은요, 누가 정해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시간에 역사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분량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정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어요.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계속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께서 보이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를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을 고쳐주시는데 누구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기도를 듣고 고치시겠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마을교회가 타운의 한복판에 있잖아요. 이 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둡습니까?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점점 불빛이 어두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듣고 그 겸비한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기도의 분량을 개인의 기도를 채우고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심지어는요 그 기도가 차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유보하시기도 하고 차면은 내 때에 차지 않으면 내 후손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셨는데 그 목사님들이 있어요. 대대로 목사님이 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아버님도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제가 부러운 것은요 그들이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어서 부러운 것이 아니고 기도가 대대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쌓아놓고 아버지가 부르짖었고 그 대가를 다 치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 놓으신대요. 시편에 보니까요 눈물도 담아 놓으시겠대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축복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을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몰아주는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것들을 기사가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그 제사장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침부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가슴을 앓고 피를 내고 막 했는데 불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짤막한 기도를 한마디를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확 임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때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그때가 어느 때냐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짤막한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따라서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어느 때에?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성령도 언제 임하시느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무 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정확하게 오순절날 임한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모세가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말씀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그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하신가? 하나님이셔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10년이 됐지만 그 기간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요, 유보하세요. 그리고 못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10년 안에 1년에도 이룰 수도 있고요, 10년에도 이룰 수 있고 15년에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도요, 성도들의 기도가 될 때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역사하셨어요. 희한하죠? 서두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9시 그 시간,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디 있어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해요. 이것이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샤하리트라고 해요. 이것은 축복의 기도예요. 하늘을 들어서 아침에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축복해달라고 샤리트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후의 기도는 민하라고 해요. 민하. 이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드는 것이 민하 시간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시 기도 시간이 오후 3시인데 3시, 6시, 9시잖아요.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이때 민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을 누구를 통해서 받으시느냐?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찬양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머리끝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그 찬양의 기도, 민하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하의 기도는 믿는 사람들, 어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안전뱅이와 정말 사람들이 구걸하는, 정말 오늘날에 아무도 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민하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민하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민하의 찬양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제단에서 눈물 뿌려 비드시는 그 사람들, 아무도 몰라주는 그 사람들의 민하의 찬양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녁 기도는 마하리브예요. 마하리브. 저녁별을 한 3개 정도 보일 때에 저녁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시편을 묵상했다 그래요. 우리가 있는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고 찬양으로 마치는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속에서도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는 기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응하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병자를 처음 봤는데 우연히 갑자기 치유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중심에 있어요. 그것이 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물, 뷰티풀 게이트, 이게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죠. 솔로몬 성전에 그런 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앉아서 구걸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와서 구걸한 걸까요? 아니면 이전에도 계속 거기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맞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두는 자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요 1년 전에도 있었고요, 한 달 전에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계속 있던 사람, 성전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항상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알았어요. 이 사람이 고침받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저 사람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 아니야? 다 아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있었는데 왜 하필 그때 그 시간에 고침받았을까요? 처음에 성전문에 딱 왔을 때 그때 딱 고쳐주지. 답은 모릅니다.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 분량이 찼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기사를 보세요. 2장에 보니까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요, 전심으로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데 이제 3장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도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가 되어서 물건을 통용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의 역사가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사람이 하는 그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이 사업에 복을 주세요. 그런데요, 그것을 실망할 필요 없어요.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계속 기도.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쳐요. 목사님 지칩니다. 왜 이게 안 풀릴까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 때가 우리의 때에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그 때를 믿고 하는 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요, 뭐의 약속을 받냐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요,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후손에.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당대에요, 땅 6평을 얻었어요. 땅은커녕 무슨 땅을 많이 주시겠다는데 막벨라 굴밖에 안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실망했습니까? 후손을 주신다 그랬는데 후손이요, 이삭, 이스마엘,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자녀를 후해 주셨어요. 근데 바다에 모래같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은가. 아랍권과 이스라엘권과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마을교회가 10년이 됐는데 자만할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뤄나가시는 복음의 역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주도성입니다. 성령의 주도성.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올라가서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예, 우리를 보라. 어깨미 저 좀 보세요.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라보고는 안진뱅이와 이 사람들은 이 고침받은 주변의 사람들이 고쳤으니까 막 주목하기 시작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전까지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주목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워! 한마디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그냥 막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이 사람들은 범인이 아니구나. 막 주목해. 이 난 사람은 어떻겠어요? 자기가 지금 나면서 안전뱅이에다가 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확 잡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게 붙잡는 게 이 어레스트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손으로 막 잡았더니 홀드했다는 것입니다. 붙잡으니.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면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내가 가르치고 있는 성령님, 그를 주목해야지.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정인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에게 주목이 서포트라이트가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리키고 있는 성령님을 여러분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걸,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걸, 성령님이 그거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피커는 통로예요. 툴이에요. 툴. 그거를 통해서 그대로 깨끗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너희가 생명의 주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았으면 주님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하고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뤘고 이런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대단한 착각은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요, 제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커진 줄 알아요. 믿음이 커지는 것은요, 이 안에서 믿음이 역사할 때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묵상이 되고 묵상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고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행해지는 귀한 역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어떻게 누가 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리라 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믿고 들었어요. 그리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모든 것들인데 그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역사했던 그 사람이 성령의 주도권을 갖고 성령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영어로는 액츠라 그러잖아요. 액츠. 활동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도행전의 주인공은요,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성령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시 말하면 성령 행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이죠? 28장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데 딱 보세요. 28장이 이상하게 끝납니다. 마무리가 안 돼요. 잘 마무리를 하고 끝나야 돼요. 글을 쓰면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안 해요. 힘차게 전하더라. 그 다음에는 누구냐면 예수 마을교회의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다시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도들의 행적을 지금 쓰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행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몇 날 며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이 주셨던 그 행전이 딱 펴봤더니
제 이름도 있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있고 기도의 눈물도 있고 그 행전을 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써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13년 9월 첫째 날 사도행전을 딱 열어봤더니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여러분들과 저희가 같이 써야죠.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도 시간에 올라가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하셨고 그에게 손을 얹어 고침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안진뱅이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말교회 지난 10년이 성령이 주도해 오신 믿음의 성전, 믿음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도 성령에게 주도권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떤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성령님께 주도권을 줘야 돼요. 매일매일 물어야 돼요. 주도권을 준다는 건 성령님께 묻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갈까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지혜를 주세요. 나는 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이 필요해요.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들 사귀는 사람을 사귀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귀면 연락도 하고 그 사람에게 묻고 그 사람의 의상도 존중하고 내 의견도 표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교제, 성령의 교제가 우리가 사도신경에 성령의 교제와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과 더불어서 교제가 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말하고 성령님께 이끄심을 받고 그러면 성령이 이끌으시는 교제가 되셨다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사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10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껏 걸어오게 하신 주님께서 예수마을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케 되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몸을 치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너무너무 와갖고 그 여러분 뛰는 장면 상상해 보시죠. 이 사람이 나니까 너무 막 뛰면서 걸었대요. 이 표현이요 너무나도 했는데 성경이 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했는데 뛰어서서 걸으면 이때 뛰어서서 걷습니까? 이거 그냥 바짝바짝 위에서 막 걸었다는 거예요. 막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바짝바짝 뛰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찬양드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거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짝바짝 뛰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나의 삶 가운데서 우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분명히 해결해야 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그런 가운데서 이 안전뱅이와 같은 찬양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모하시고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교회의 삶 가운데 이러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3,000명 5,000명이 구원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요 그 설교를 듣는 것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 있는 사람이 걸었던 사람들이 보고 그 증거로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LA가 돌아오고 미국이 돌아오고 한국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주를 백성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믿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래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 믿는 자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때를 위해서 계속 나가고 성령의 주도권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모든 것으로 증거가 되어는 믿음의 발걸음. 이 믿음의 발걸음이 바로 믿는 자의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예수마을교회와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